요즘에 우리 주님 생각 많이 하시죠? 생각 깊이 하시죠? 또 십자가 은혜 마음에 생각하고 살아가는 기절입니다. 이 사순절기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에 물들어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아주 깊이 물들어가는 그러한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억눌리거나 무엇인가 갇혀 지내는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억눌려 있거나 갇혀 있으면 빼앗긴 그 모든 자유, 그 모든 권리를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있는지도 모르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왜냐하면 묶어놓고 기르거든요. 그 애완동물을 왜 묶여놓냐고 그러는데 제가 싫어요. 제 영역까지 막 뛰어다니는 게 싫어서 딱 1m짜리의 줄에 매어서 이렇게 놓아요. 그런데 이제 걔를 또 사랑하는 또 가족이 있지 않겠어요? 얘 오면 또 풀러줘요. 그럼 자유를 만끽해요. 그래서 걔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불편하지만 그 자유를 누리는 걸 어떻게 해요? 봐줘야죠. 여러분, 우리는 노예 상태에 놓여본 적이 없고 종살이 해본 적이 없죠. 그런데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은 그 주인된 사람의 고난 속에 늘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독립된 인격체이긴 하나 독립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게 바로 노예 상태, 종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예와 자유인은 상반된 개념으로 불릴 정도로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권리는 종된 사람은 누릴 수 없는, 내지는 만끽할 수 없는 그러한 권리였어요. 가끔 여러분, 그 통제 속에 살던 사람이 자유를 찾아서 월남하는 경우, 탈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은 국정원에 들려갔다가 그 다음에 하나원에 들려서 그리고 사회 적응 받은 후에 자기가 원하는 도시에 신청해서 들어와서 살게 될 때 가장 먼저 실감하는 게 자유랍니다. 자유.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가 어디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자유로운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천국입니다 라고 그래요. 천국과 지옥을 다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천국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럴듯하죠? 여러분, 그분들은 실제로 억압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유라는 것을 만끽하면서 이런 거구나, 이게 자유 대한민국의 놀라운 복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민주국가의 최고의 국가의 기본 요소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유가 보장되어야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면 안 돼요. 자유가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법의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출입 금지하는 곳을 내 자유야 하고 들어가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또 법이 제한하는 그 제한선을 지키는 선에서의 자유지, 그것을 능가하는 자유, 초법적 자유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누가 돼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선에서의 자유 누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자유라고 하는 단어만 마음에 가만히 두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통제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이동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이사 가서 살아도 우리가 그게 허용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너는 여기서만 살아야 돼 하고 지정해주고 그 지역을 못 벗어나게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바깥 세상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바깥에 나가 살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그 속에서 끓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느 곳으로든 자유롭게 여행도 할 수 있고 가서 이사 가서 새 자리를 잡을 수도 있는 것은요, 너무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두가 다 이럴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여기에 오늘 본문은 2인칭 단수로 아주 개인적으로 너를 이런 단어로 다 이해할 수 있게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 일자가 달려서 간주가 달렸을 거예요. 맨 밑에 여백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읽게 있습니까?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법에 의하여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읽는 것보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며 읽을 때 이게 나를 위한 은혜요, 나를 위한 축복의 말씀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져요. 오늘 이 말씀은 각자 다 나를 해방해 주셨다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해방받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누구든지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죠. 여러분, 이 정죄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법적인 용어 아니겠습니까? 이 법적인 용어로서 죄에 대한 판단이 정해졌을 때에 정죄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 선고 공판한다고 그러죠. 1심 선고 공판, 2심 선고 공판에 선고를 떨어뜨리는 시간이 정죄가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거는요, 기소가 되거나 고소를 돼서 이렇게 입건시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긴 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있고 뭐가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경찰에서 입건하고 또 고소받은 사람의 고소건과 함께 해갖고 기소가 됩니다. 기소라고 하는 건 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검찰에 의하여 이제 재판부로 들어가는 건데 사법부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거쳐져요. 우리나라는 3심 제도예요.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1심에서 자기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면 항소할 힘이 없어요. 항소하면 오히려 이 사람이 뉘우치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명백하게 어떤 자기를 변호할 만한 증거가 나오고 저쪽에서 말하는 증거가 잘못된 걸 밝히면 감해지기도 해요. 그러나 죄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감해질지언정 죄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정죄라는 것은 그래서요, 죄가 있다라고 결정되어 판결을 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만드는 법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준 게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힘드는 형벌을 주는 법이 돼버렸나?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법을 벗어났고 법을 외면했고 그 법도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법도에서 정해진 벌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죄를 깨닫는과 동시에 죄가 있는 한 정죄를 당합니다. 죄가 있으면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요. 그래서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율법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농촌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으셔서 알 거예요. 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하는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 뿔이 났을 때쯤에 코를 뚫어버려요. 코와 코 사이에 그 얇은 그 뭐랄까요, 막을 뚫어서 거기에 나무를 끼워요. 둥글게 고리를 만들어서 끼워요. 피어싱을 한 거죠. 오늘날 그렇게 피어싱하면 죽을 맛이랄 거예요. 근데 진짜 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이 거친 황소를 길들이는 방법을 코에다가 구멍을 내서 거기에 나무 고리를 끼워서 그걸로 통지를 했어요. 그리고 고삐를 거기다 맸어요. 그냥 목에다가 매면 얘가 목심이 얼마나 좋은지 주인을 끌고 다녀. 지 가고 싶은 대로. 근데 코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나면요, 아무리 힘이 센 소도요 꼼짝 못해요. 어린애의 손에도 끌려다녀. 아프니까. 벌 받는 것처럼. 사실은 동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가 뭘 또 하나 올리냐? 멍에를 매요. 목에다가 탁하니 무거운 짐을 끌고 갈 수 있는 멍에를 매요. 등판에다가는 또 커다란 짐수레를, 짐바지를 또 올려놔요. 와, 이놈의 소는요 너무너무 불쌍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죄에 사로잡히면 이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죄에 한번 걸려들면 사탄은 우리의 코를 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로 원하는 대로 끌고 가게 돼 있죠. 벗어나질 못해요.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비참한 정말 고통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탄의 올무에서 그렇게 붙잡혀서 사탄의 조종을 당하고 그의 수발을 하며 그가 시키는 일을 그냥 감각 없이 따라 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죄에 잠들어 버리고 죄에 깊이 물들어 버리면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코를 뚫고 있는 그 정죄의 그 콧뚜레를 잘라내시고 그 어깨와 그 목에 매어 있는 무거운 굴레를 벗겨내 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제가 소에 비교를 해서 그런데 비유라는 것만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 사람이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사탄은 우리를 아주 잔인무도하게 죄악과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마구 가면 안 돼요. 그거의 고삐를 누가 쥐고 있느냐? 사탄이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끊어지고 그것에서 해방되는 것, 곧 너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이 선언 속으로 우리는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를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가리움을 받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이 복인 거예요. 이 복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하고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안에 흠뻑 젖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총이 나를 자유케 하고 나에게 정죄의 꼬리표를 떼어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 은총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칭의로 선언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우리 주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은총 안에서 자유를 얻었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안내하고 있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조금 새롭게 가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또 거듭난 백성으로 죄 사함 받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립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구속받은 죄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속당한 죄인이 아니라 여기서 구속은 뭐예요? 구원받고 속량받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용서받은 사람이다. 용서의 은총을 받았다는 걸 선언하셔야 돼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참소합니다. 너 죄졌잖아. 지난번에 나랑 같이 뭐뭐 했잖아 하면서 옛 기억을 드러내면서 죄책감을 불어일으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부끄럽게 수치심으로 끌어가려고 하며 참소하거든요. 우리를 계속해서 고발하거든요. 우리를 자꾸 자극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극을 받을 때 자꾸 부끄러움을 기억하게 만들고 면목 없게 자꾸 만들고 어디론가 움츠려들고 숨어들게 만들 그런 순간에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용서받았어.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정죄하며 괴롭히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자기 스스로를 못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못난이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사실 앞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차하면 죄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차하면 다시 사단의 올무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연약함은 있는 거 사실이에요. 연약하다고 해서 못난 거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해서 사단에게 사로잡힐 때에 그때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이제는 사단의 권력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자녀가 됐어 라고 하는 선언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동시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정죄하는 눈을 갖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도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은 사람이면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사람이라고 선언하시고 그를 정죄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정죄받지도 마시고 정죄하지도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모든 걸 지탱할 힘은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게 나를 유혹하고 나를 자꾸 어지럽게 하여도 여러분, 선언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새 사람 되게 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을 지켜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자꾸 참소하는 사탄의 어떤 이 조롱이나 자꾸 마음에 어떤 자극을 주면서 부끄러움을 자극하거나 죄책감을 자극하는 그 자리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거기서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오직 하나의 근거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들어오고 자꾸 나를 조롱하는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 그때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7장에서 그렇게 단식했거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이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연약한 자인 것을 깨닫고 단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의 법이 아닌 육신의 법, 욕망과 죄악의 법이 자꾸 나를 끌고 가고 나 자신 또한 그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현실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자꾸 죄책감이 들고 어찌할 바 알 수 없는 몸부림이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서 그는 깨닫고 손을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는 것 앞에 아주 강한 언어를 썼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절대적으로 정죄당할 일이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를 해방하였음이 아니라 나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일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 은혜에 흠뻑 젖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죄의 유혹과 사탄의 조롱과 나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이 뭐라고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남의 소리는 안 들으려면 안 만나면 되거든요. 그런데 남을 안 만나도 내게 말하고 있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의 양심이 자꾸 나를 부끄럽게 해버려요. 그러니 그 자기 자신에게조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덧입힘을 선언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럴 뿐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답게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정체성이 새로워지고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언행이 변화되는 그런 삶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물들면 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변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 물들고 예수님의 삶의 형신과 그 십자가 정신이 자신의 삶의 양식이 되고 자신의 삶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함에 물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물들어야 되잖아요. 네, 머리에 땀물 들였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요새 저희 아내가 하나님 주신 원래 물, 원래 색깔 찾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원래 색깔을 찾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의 물을 빼야 돼. 그래서 저는 염색인 줄 알았더니 물을 빼는 거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탈색을 하는 거더라고요. 탈색.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탈색을 해야 돼요. 우리 속에 묻어있는 뗏물 있죠? 죄악으로 묻어있는 뗏물을 우리 주님의 보혈로 탈색시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것으로 물들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은혜 안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습이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심령으로 변화되고 그 정체성과 가치관의 변화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은 이제 자신의 생활의 변화, 자신의 언행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속도 변하고 겉도 변하는 이런 거룩한 길,
곧 성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더 이상 자신의 몸과 마음과 삶이 죄로 인하여 지배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표현합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죄 아래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새로운 단계 속에 들어갔음을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죄악의 유혹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시잖아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내가 막아내야 돼요. 내가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것을 물리쳐야 되죠. 죄의 유혹이 오고 죄의 욕망이 살아 숨쉬려고 하는데 그걸 그냥 반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죄 짓는 도구로 쓰이게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입과 우리의 눈과 귀가 다 우리의 삶의 도구들인데 이것들이 불의를 저지르는 도구로 쓰여지면 우리의 삶이 불의하게 되고 우리의 생활이 죄스럽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뿐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의 생활에도 놀랍도록 배어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예수에 물들더니 변했네 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부터 흘러나오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아차려요. 술에 젖어 살던 사람이 술을 끊게 되고, 죄 짓는 말을 함부로 하던 사람이 입조심하고, 함부로 거칠게 행동하던 사람이 조신하게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야, 저 친구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어 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가까운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로부터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변화된 모습을 알아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 근본적으로 사탄이 얼마나 금방 알아차리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는 마귀가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겠어요? 그러니 예수님께 물들어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흠뻑 젖는 것은 그래서 영적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려고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몸과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서 새로워짐을 얻게 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내 몸이 된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운전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운전수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운전하는 대로 내가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성도의 거룩한 삶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가 깊이 물들어 오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본래 지으신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이번 사순절기 안에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